사사기 7장 1절로 8절. 자, 사사기 7장 1절로 8절 다 쳐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권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어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회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권하며 미디안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였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당신의 암울한 세상과 교회를 끊어낼 정용사가 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운동이 뜨겁죠.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배출한 2명의 후보가 가시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어느 한쪽도 만족하지 못한 듯합니다. 한쪽은 세상적이고 유능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너무나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지혜로 가득 차 있는 것 같고 다른 한쪽은 우직하고 충성스럽긴 하지만 어리석고 지혜가 없다는 느낌이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암울한 미래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기가 끝났기에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아니고 정해진 파일을 움켜쥐고 나눌 생각이 없어요. 또한 나라 빚은 점점 쌓이고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공짜 돈을 바라는 데 익숙해지지만 인구가 줄어들고 일하고 세금을 내는 국민들도 점점 고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나라 운명이 어떠하리라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이제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도와주지 않는 나라가 된 지 오래되어서 상태는 더욱 심각해지고 암울해지고 있습니다. 교회로 눈을 돌리면 더욱 심각합니다. 유럽의 교회가 쇠락하는데 약 6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미국의 교회가 쇠락하는 데는 겨우 100여 년이 넘었을 뿐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의 교회들을 순식간에 숨통을 끊어넣는 느낌입니다.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갔었죠. 그러나 이렇게 빨리 무너지고 쇠락하게 될 줄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2년여가 지나면서 뿌리가 썩은 나무가 허무하게 강풍에 쓰러지듯이 우리나라의 교회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아무도 이 문제를 드러내어 썩은 부분을 칼로 도려내는 수술을 하자는 교회 지도자가 없어요.
교계를 대표하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들은 설교 단상 밑에 숨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소나기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나 교회 밀집해서 모이는 현대교회 신앙 방식을 종식시키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실패할 리가 없겠죠. 앞으로 1년 뒤에 위드 코로나가 되더라도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이 없는 교회는 미래가 없을 것이며, 차마 교회를 떠날 용기를 내지 못해 그나마 교회 의자를 데워왔던 샤이한 중장년층들도 믿음의 동기를 잃어버리고 교회 마당을 밟다 이 땅에서 사라져갈 뿐입니다. 이렇게 나라의 운명과 교회의 운명이 암울하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게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읽으신 본문 기드온의 300용사 얘기를 모르는 크리스천들은 없겠죠.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이 끝나고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사사라는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자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시켜 괴롭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들의 공격과 수탈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울부짖었지만, 또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한 삶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냈죠. 그래서 이번에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수십만 대군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면서 백성들은 공포와 불안에 떨며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사람을 정형사로 뽑아 사용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전쟁은 백병전이에요. 칼과 상, 방패로 직접 붙어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이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한 사람이 뭐 100명, 200명을 죽일 수 있겠어요? 잘 싸워도 10명 정도 죽이면 힘이 붙여서 더 이상 칼을 휘두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숫자가 많으면 무조건 이긴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의 그 조건을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쪽에서는 2만 명이 공격을 해오는데 우리는 10,000명밖에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 싸우지 말고 먼저 가서 화친을 청해라. 왜냐하면 2만 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10,000명이. 그러니까 빨리 가서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제발 우리를 공격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 당시 고대 전쟁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쳐들어온 아말렉과 미디안 동방 나라의 군대들이 수십만, 성경에는 메뚜기 떼와 같고 모래알 같이 많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메뚜기 떼. 우리는 뭐 메뚜기 떼를 우리나라에는 본 적이 없지만 아프리카나 저 서남아시아 쪽에는 이 메뚜기 떼가 아주 거의 얼마나 많은지 한번 닥치면 수를 셀 수가 없어요. 구름처럼 몰려들어가지고 이 메뚜기가 이 턱이 엄청 강합니다. 그리고 온 몸이 딱딱한 투구 비슷하게 딱딱한 껍질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쉽게 죽지도 않아. 그래서 한번 지나가는 자리는 거의 초토화가 됩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이 있잖아.
진짜 두려운. 전에 영화에 폭풍의 언덕이라는 영화에서 그 메뚜기 떼를 한번 보여. 영화에서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 그 정도로 많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이제 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나팔을 불러서 전쟁에 나갈 남자들을 빨리 불러 모았더니 안 나올 수가 없잖아. 그죠? 눈치를 볼 수가 없어. 각 가정에 성인 남자들은 무조건 나가야 되는 처지죠. 그래서 나온 사람이 전부 32,000명이라고 그럽니다. 저쪽에는 수십만이고 여기는 32,000명. 뭐 답이 나왔죠. 이 전쟁은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 숫자가 너무 많다. 숫자가 너무 많다. 기가 막히지.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얘기했겠지. 무서워하는 사람은 다 집으로 들어가시오. 그러니까 때는 이때다 하고 막 도망친 사람이 22,000명. 합법적으로 도망가나, 합법적으로 집에 가는 거죠. 얼마나 좋아. 그렇지 않아도 막 억지로 마지못해서 나왔는데 와서 보니까 상대방 적군은 수도 없이 많아. 이건 죽은 목숨이야. 얼마나 간담이 줄었겠어요. 그런데 집으로 가라는 거야. 그래도 10,000명은 남았어. 10,000명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10,000명이 남았어. 야, 내가 나와 내 가족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짓밟히느니 차라리 내가 나라도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겠다. 10,000명이 남았어. 야, 대단하죠. 근데 하나님 뭐라 한 줄 알아? 그것도 너무 많다 그러는 거야. 그것도 너무 많다 그래. 그러면서 내가 테스트를 한번 하겠다 그런 얘기하죠. 시험을 하겠다고 해요. 아시다시피 물가로 데려가서 어떻게 물을 마시냐 하는 것을 보고 내가 직접 선택하겠다 그랬죠.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물을 이렇게 대고, 여러분 뭐 강가에서 물 마셔봤잖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 그냥 그 물가에다가 무릎을 꿇고 바짝 엎드려 가지고 그렇게 마시지 않아 대부분. 아니 뭐 물 거기에 뭐 무슨 뭐 바가지 같은 거 갖고 왔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소수는 물을 옮겨가지고 이렇게 마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보니까 300명. 뭐 왜 그랬는지는 잘 몰라. 그렇지만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 10,000명은 전부 용맹스러운 사람이고 충성스러운 사람인 건 맞아. 그런데 자, 물 어떻게 마시냐? 지금 뭐 평화의 시대가 아니고 전쟁의 시대입니다. 자, 적군이 항상 앞에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항상 경계를 하면서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군인들이 전투를 치르면 고지를 점령하면 어떻게 하냐면 병사들을 사주를 경계를 시킵니다. 사주. 내 방향, 동서남북 다 방향을 나눠서 다 경계. 또 쳐들어올 줄 모르잖아. 도망갔다 하더라도. 그죠? 그러고 나서 정비를 합니다. 경계를 하는 거죠. 자, 무릎을 꿇고 그렇게 마시면 경계할 수가 없지. 머리를 쳐박고 있는데. 그죠? 그런데 물을 옮기면서 이렇게 마시면 눈은 이렇게 쳐다보면서 마실 수 있지. 지혜로운 거죠. 충성하고는 상관이 없어.
지혜로운 자. 뭐 어쨌든 그래서 300명을 따로 선택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 하여튼 근데 문제는 이 전쟁이 어떤 식으로 됐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직접 이 300명이 가가지고 일당 뭐 만씩 싸운 건 아니잖아. 일당 1000명씩 싸운 건 아니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싸워주신 전쟁이었고, 가서 이 300명은 가서 뭐라 해서 소리만 지르는 거지. 잘 아시다시피 횃불 안에 이 독 안에다가 횃불을 집어넣고 들고 가서 그걸 딱 깨뜨리고 소리를 막 지르게 해서 이 동방 군대들과 미디안 아말렉 군대들이 서로 지들끼리 막 깜깜하니까 서로 지들끼리 싸우다가 다 죽은 거야. 뭐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렇게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죠. 그래서 꿈을 먼저 그 병사들이 꿈을 꾸게 만들어 가지고 다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서 갑자기 소리가 나고 막 이러니까 서로 싸우게 되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히스기야 왕 때 이 사네립 왕이 바벨론 사네립 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어떻게 싸웠어? 하나님께서 전부 18만 명인가 쳤고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려. 그죠? 화살 하나 날리지 않고 칼 한 번 휘둘리지 않고 그렇게 다 죽여.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준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긴 했지만 그냥 하나님이 야 니들은 가만히 있어. 니들은 내가 하는 거 구경이나 해. 라고 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보이는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자신의 쓰는 도구, 종들을 시켜서 일을 하셔요. 직접 하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해요. 어떤 사람을 지금 정예용사 300명을 뽑았는지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다윗이 골리앗을 싸운 것처럼 그렇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야. 여호와 이름으로 그리고 용맹스럽고 거기다가 이렇게 지혜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내 집 하인들을 맡아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로. 그죠? 그럼 이 시대도 아무나 하잖아.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 우리나라 교회나 나라나 민족이나 답이 없어. 답이 없지만 이렇게 우리가 미흡병한테 당했어. 귀신들한테 당했어. 영적 전쟁에 처절하게 패퇴를 했어.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에 던져질 수 없잖아. 그럼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의용사로 택할 것이냐?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고난이 필수적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고난이 오는 거야? 자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필연적으로 맞닥뜨려야 되는 고난이 있지.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 고난도 없어. 안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당연히 고난은 당연한 거야. 그럼 고난과 함께 좋은 명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오늘 기도원의 300용사가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와서 돌아가라고 해도 안 돌아갔어. 그죠? 돌아가라고 해도 아닙니다. 나는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게 가장 큰 고난이 어떤 이보다 더 큰 고난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야 되는 전쟁터에서. 그러나 교회에서는 고난을 얘기하면 패배자라고 얘기해. 제가 이런 칼럼 쓰고 동영상을 찍으니까 어떤 사람이 댓글을 올렸는데, 고난의 설교를 하는 사람은 패배의식에 가득 차 있다. 그런 댓글이 올라왔다. 패배자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성공과 축복과 평안과 기쁨과 좋은 것을 주는데 왜 이 고난을 얘기하냐. 이거는 패배자나 하는 얘기다. 그렇게 얘기해. 그럴듯해. 얘기를 들어보면. 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긍정적인 얘기, 덕담, 위로, 격려, 축복, 성공, 듣기 좋은 얘기, 그런 얘기를 하지. 이렇게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다. 어떤 위험도 여러분이 감수해야 됩니다. 고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를 안 해. 궁금하면 대원교회 목사들 설교하는 거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어떻게 돼? 마음이 안심이 되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다 망하고 있어. 그리고 직장도 지금 장사가 안 되고 매출이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다 구조조정 하겠다 그러고 먹고 살기 힘들지 당연히. 교회는 말할 것도 없지. 교회 부교육자들 다 자르잖아 지금. 시국이 이런데도 조금만 참고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지켜보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내를 이때를 통해서 인내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요. 그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설교 들으면 어때요? 마음이 안심이 되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눈물을 찔찔 흘리면서 그 어디에도 용사를 키울 생각도 없고 용사를 만들 생각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다 오합지졸이지. 다 죽은 목숨만 만들고 있어. 왜 그래? 현대교회 목사들 머리에 귀신들이 미호경이 다 타고 앉아가지고 앉아서 죽게 만들고 있죠. 지금 앉아서 당하게 만들고 있잖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베드로전서 5장 7, 8. 자, 고난 얘기 또 나왔네.
그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해라. 마귀의 계략과 맞서 싸워라.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면서 싸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제가 아주 입만 열면 얘기하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정용사는 누구예요? 악한 영의 군대와 싸우는, 이 귀신들과 어떻게 싸워? 칼로 싸우나, 총으로 싸우나, 미사일로 싸우고, 핵무기로 싸우나? 얘기하잖아.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능력으로 싸워야죠.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악한 영의 군대에 대해서 무지하고 싸울 능력도 없고 싸우려고도 안 하고, 그러니까 죽은 목숨이지 뭐. 영상학교에서 가장 많이 배우는 게 기도 훈련을 제외하고는 귀신에 대한 공격입니다. 귀신에 대한 공격 계략. 제가 요번에도 책을 엊그저께 나왔는데, 책 제목이 뭐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귀신의 비밀입니다. 목사들이 가장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 성령하고 귀신이에요.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교회와 교인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러고 계시잖아.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켜야 되는데, 성령이 하시는 건 전부 기적과 이적입니다. 전부 어떻게 하겠어? 전부 기적과 이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일으킨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고 삶의 문제를 회복시키면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구원 사역을 하고 제자들을 양육하는 거잖아. 그러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없으니까 뭐야? 전부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는 사랑과 믿음과 지혜와 뭐 틀린 얘기는 아니야. 근데 기적과 이적 따위는 필요 없어도 되는 얘기만 해. 그런 걸로 분별도 안 되고 검증도 안 되는 얘기만 해. 그리고 기적 이적 얘기하면 은사는 초대교회 끝났습니다. 그 초대교회 끝났다는 얘기 성경에 어디 있어? 없어요. 그런데도 끝났대.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는요, 이제는 그런 거는 필요 없고 이제는 우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면 됩니다. 기적과 이적 따위는 필요 없어. 성령의 능력 따위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악한 영과 싸울 수 있고 어떻게 성령의 능력이 진짜 필요하구나, 내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몰라. 인지가 안 돼. 그런데 제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귀신의 비밀 이런 책을 썼다 그러니 기가 막히겠지. 말로 때울 수 없는 내용이겠지 당연히.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읽어보면 딱 보면 뭐라 그래? 당장 집어치우겠지, 그죠? 두렵지. 책장 펼치는 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보면 다 이단 비스무리하다. 이런 책 절대 읽지 마라. 계속 잠재우고 있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영상학교 사역에 관한 책을 지금 8권째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했던 사역의 책들도 한 8권인가
그건 내가 성경적인 재정 관리에 대한 책이었고, 지금 새로운 이 기도 훈련과 정형사를 양육하는 이 사역에서는 지금 8권째 책을 내고 있는데, 귀신에 관한 책이 3번째예요. 처음에는 영적 전쟁의 전투기 몸이고, 두 번째 25가지 귀신의 체험한 얘기와, 세 번째 것은 성령님께서 예언해 주신 내용을 제가 설명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놓은 책이에요. 이런 책들은 그렇게 인기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기 책들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성경적인 기도가 있다 하면 기도에 관심 있는 책이니까 아무나 읽어.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관심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을 만나는 법, 이런 책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법, 이게 뭐지? 하면서 누구나 편하게, 그죠? 읽을 수 있지만 이 귀신 책들은 전부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간사님이 귀신이라는 말이 좀 거시기 하니까 악한 영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바꾸지 말라 그랬어요. 귀신이라는 말은 성경에 있는 단어입니다. 실제적으로 성령님께서 귀신이라는 단어도 사용하셨어요. 악한 영 하면 조금 물타기를 하는 느낌이야. 사실은 귀신이 악한 영이지. 근데 귀신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고정관념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기피하고 두려워합니다. 기피하고 싫어해. 그래도 왜 제가 이 단어를 굳이 고집했냐고요? 기피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두려워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어차피 저 책을 보는 사람들은 정의 용사가 될 사람들이 봐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읽을 필요가 없는 책이잖아. 시간 낭비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여서 그동안 이 영적 전쟁의 귀신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어떻게 싸우겠어? 그죠? 귀신에 대해서 정체도 모르고 공격 계략도 모르고 싸운다는 것은 허공에다 주먹질 하는 거라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알려주는 책입니다. 사실 이런 책들은 그동안 없었어요. 저도 사역을 하기 전에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외국에서 유명한 책들을 번역한 것들도 있었고, 국내에서 쓴 책도 많지는 않아도 몇 권 있어서 읽어봤습니다. 근데 내용들이 거의 귀신 소설과 영화, 거기에다가 자기 체험 집어넣고 성경에 있는 얘기들 짜집기 한 그런 느낌이더라고. 하여튼 읽으면 그런 게비다 하는 거지만,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냥 그런 게 있었나 보다 하고 끝나는 거죠. 우리가 귀신 영화, 남양 특집 영화 보거나 아니면 공포 영화 보듯이 와 무섭네 하고 눈 이렇게 뜨고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서도 보잖아. 무서워 하면 이렇게 보잖아. 왜? 재밌으니까. 무섭고 재밌는 거지, 한마디로.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해. 그냥 재밌는 시간 즐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상교에서 펴낸 책은 아닙니다. 읽고 당신이 삶에 싸워야 된다. 그거를 가르치고 있잖아. 그죠? 그게 달라요. 지금까지 나왔던 책이 잘됐다 잘못됐다가 아니야. 그거는 그냥 책 읽고 끝나는 거야.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영상교에서 출판한 책은 아닙니다. 당신이 싸워야 되는, 당신이 뭘 해야 되는 일을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분명하게. 그게 달라요. 말로 때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읽으면 더 두려운 거야. 왜? 현재 지금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일어난다니까, 그 얘기들이.
그냥 공포 영화로 끝나는 게 아니야. 소설이 아니야. 팩트라는 거야. 다큐멘터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더 두려워. 뭐 이런 거죠. 결국 누가 읽겠어? 두려워 떠는 자들이 읽으면 안 되죠. 불면증이 생겨. 불면증이 생깁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이런 책 읽으면 안 돼. 그렇지만 용사는 읽어야죠. 군인들은 읽어야 되겠지. 그죠? 모르면은 군인이 낼 수가 없어. 정의용사가 낼 수가 없으니까. 알다시피 악한 영들은 사람의 생각을, 머리를 타고 앉아 생각을 장악해서 속이는, 그게 귀신 묘경이 아주 기본적인 공격 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야. 정체도 모르고 할 수가 없어. 성경을 읽어보셔요. 묘경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도대체 이 묘경에 대해서 명쾌하게 풀어주고 가르치고 훈련, 정용사를, 군사들을 훈련시키는 목사들이 초대기 이후에 누가 있냐고? 들어봤어요? 그 유명한 신학자들 중에 누가 있었냐고? 그 대단한 목사 중에 누가 있었냐고? 기이하지 않아? 성령님께서 저한테 이 사역을 얘기를 해주시면서 앞으로 네가 해야 될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이다 그랬어요. 이례적인이라는 말 잘 안 쓰거든요. 이자가 달을 이자고 예자가 예를 든다 하는 예자입니다. 그 전에 이러한 일이 없었다 이런 게. 특별한, 아주 특별한 사역이다 라고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활동성을 알리는 거다, 귀신의 공격 계략을 알리는 거다라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아, 이게 내가 머리로 나오겠어? 이게 남들이 하는 얘기에 내가 그냥 숟가락만 얹어가지고 좋은 얘기 덧붙인다고 되는 그런 얘기냐고, 이런 쪽이. 그래서 제가 귀신에 대한 책 8권 지금 냈는데 그중에서 귀신에 대한 책이 3권이야. 잘 안 팔리는데도 왜 그랬을까? 정형사를 양육하려면 당연히 귀신에 대해서 일단 알려줘야지, 가르쳐야지. 그죠? 그래서 제가 성령께서 말씀하신 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비밀이라는 말을 붙인 겁니다. 아무에게 이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종들에게만 밝히는 게 비밀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비밀,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지금까지 제가 수많은 칼럼과 동영상으로 귀신에 대해서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방언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럽니다. 왜? 방언들은 본인들도 많이 하고 있고 그거 잘 알고 있어. 그런데 귀신 얘기하면 입 딱 씻어요. 왜 그래? 모르니까. 이 영적 전쟁에 이 적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 목사들, 우리나라의 목사가 수만 명입니다. 관심조차 없어. 관심조차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입만 열면 예수님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뭐 교회가 어떻고 믿음이 어떻고 떠들어대지만 진짜 이 악한 영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어. 왜? 묘경이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의 머리를 타고 앉아 속였어. 자신의 생각을 넣어주면서 조종하면서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영적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 거지. 성경에만 있는 얘기야.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이런 인간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풍차들과 권사들과 어둠의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을 상대해서 대적하고 싸워 이겨야 된다 떠들어대도 성경에 맞는 얘기라니까. 도저히 실감도 안 나고 무슨 얘기인지도 몰라. 성령에 대해서도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악령에 대해서도 무슨 얘기인지도 몰라. 그런데 무슨 영적인 사람이 되겠어? 어떻게 성령이 사람이 되겠어? 그게 우리가 마주한 아무나 현실이잖아, 사실. 귀신들의 공격 계략에 대해서는 내가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 안에 들어가서 정신질환과 고질병, 각색 질병을 앓게 하죠. 면역력을 떨어뜨려가지고 신경을 장악하고 혈관들을 장악하고 뇌를 장악하고 세포들을 장악하고 진짜 무서운 놈들이. 그리고 악한 생각을 넣어줘가지고 죄악된 생각, 미움, 시기, 질투, 짜증, 분노 이런 죄악된 생각 혹은 걱정, 두려움, 염려, 불안, 낙심, 절망 이렇게 불신앙의 생각 혹은 탐욕스럽고 음란하고 이런 생각들을 얻어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전부 깨뜨리고 싸우게 하고 그리고 갖가지 불행한 사건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아주 삶을 초토화시키고 있죠. 당연히 교회 안에도 귀신이 바글바글. 왜 교회 안에 귀신이 바글바글 하냐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 바글바글 한 거야. 그래서 교회가 무슨 능력이 있어?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게 뭐 있어? 병에서 지킴을 보호함을 받고 있어요? 아니면 가정이 보호함을 받고 있나? 이혼하는 사람들이 교인들은 세상 사람 비해서 덜 이혼하나? 똑같다니까. 병 걸린 사람 똑같아요. 암에 걸린 사람, 당뇨 걸리고 뇌졸중에 걸리고 똑같아. 사건 사고 이런 건 똑같아. 망하는 것도 똑같아.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건 뭐야?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종교주의자들이 교회에 버글버글하다. 왜 그래? 귀신들이 묘경의 생각을 사로잡았어. 속이고 있잖아. 거기다가 신비적인 능력을 그래서 뒤로 자빠지고 금가루 떨어지고 금리발로 변하고 이 시오들을 하고 있지. 아이, 성령 춤이라고 해기한 춤을 추질 않나? 그게 성령이 하시네. 방언에 속고 귀신 쫓는 데 속고 치유하는 데 속고 내적 치유. 예수 그리스도 보혈 따위는 필요 없어. 이게 전부 귀신한테 속는 거야. 방언하는 거 제일 많이 속고 있죠. 방언은 열심히 했는데 왜 열매가 없다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방언만 평생 하다 죽는 거야. 그럼 그 방언이 무슨 방언이 누가 주겠어? 귀신은 예언, 거짓 예언도 집어넣고 거짓 치유도 하고 거짓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다 하는데 방언만 못해? 쉬운 게 방언인데? 그런데도 영을 잘 분별해라. 속지 마라. 당신의 방언이 어디에서 왔는지 분별해라. 열받아가지고 막 나를 죽을 듯이 엄청나게 막 비판하고 막 방언기도해서 얼마나 어떤 유명한 목사가 방언기도 하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방언기도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설교 들어보셔요. 그런 사람이 미혹경에 사로잡혀 있는데 어떻게 교인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겠어? 교회가 이렇게 아무런데도 누구 하나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목사들도 없고 교인도 없고 교단도 없고 교회도 없다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제가 코로나 확진자 영상학교 생겼을 때 제가 게시판에다가 제가 전에 리더 다이제스트 읽었던 늙은 선장 얘기를 한번 올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고 진도 옆인가 그 작은 섬인데 그때 엄청난 폭풍이 불었어. 그 섬에는 배를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할 만한 튼튼한 방파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태풍이 불면 이 배를 끌어다가 이렇게 육지로 올려놓는 거죠. 태풍이 불어서 이렇게 파도가 치니까. 그런데 이번에 태풍은 얼마나 그 폭풍우가 센지 올려봐야 결국 그 섬의 절반까지 파도가 치니까 소용이 없다. 그렇게 일기예보가 나온 거예요. 파고의 높이 이렇게 따지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그 배를 옛날에 전에 했던 것처럼 육지를 끌어올렸어요. 그런데 이 늙은 선장은 어차피 배를 끌어올려 봐야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자 포기하기에는 평생 이 물고기를 잡아서 이 배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일기예보에 폭풍우가 치는 그런 밤에 맞춰서 배를 타고 조타석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바람이 불기. 그리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거세게 올려지니까 바다로 나갔어요. 바다로 거꾸로. 바다로 전속력으로. 자, 파도가 이렇게 치면 위로 올라가죠. 배가 타고. 떨어지면 이렇게 뚝 떨어지겠지. 결국은 몇 시간을 싸웠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안전하게 이제 파도가 이제 잔잔해지자 다시 섬으로 돌아와요. 그 섬에 있는 모든 배들은 전부 파도에 휩쓸려 사라졌어요. 사람들은 이 선장이 바다로 나간다 했을 때 다 미쳤다 그랬어요. 차라리 배를 잃는 게 낫지 목숨까지 잃는 어리석고 미련하냐. 가족들이 얼마나 울며 불며 매달렸겠어. 근데 이 늙은 선장이 뭐라 했겠어? 나는 이 평생 이 배와 함께 나와 내 가족이 살았다. 내 목숨을 잃어도 괜찮다. 어차피 나는 배 없이는 못 산다. 배 없이. 이제 늙어가지고 다시 돈을 벌어서 배를 또 구입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고 그렇다고 배 없이 어떻게 또 이 고기잡이를 하겠어. 차라리 내가 이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 그렇게 해서 나간 거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 사람도 이 고난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만이 승리의 영광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선장이 파도에 휩쓸려서 배도 잃고 목숨도 잃을 수도 있겠지. 당연히 쉬운 선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배를 잃는 거는 100%야. 그래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고난과 맞서 싸워서 이 승리했잖아. 한 달 전에 영산교회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을 때 2년 동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숙식을 했는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제 사역은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내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시지는 않아.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하면 열매가 맺고 순적하게 형통한 일이 생기면 그 길로 쭉 갑니다. 그렇지. 그리고 열매가 없고 형통하지도 순적하지 않으면 거기까지밖에 안 합니다. 내가 먼저 미리 뭐 이렇게 세우고 하지 않아요. 물론 어떤 일이 있을 때 곧 눈앞에 닥칠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계획을 세웁니다. 보이잖아. 그런 거는 내가 해. 그렇지만 미리 앞세워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해놓고 절대 안 합니다. 그게 아무리 선한 것이고 누가 모두에도 괜찮은 것이라도 안 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한테 한 사역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기도 훈련을 하는 사역이었고 당연히 그 일을 7년 동안 해왔어요. 코로나가 터졌어도 제가 상태는 엄청나게 위태롭고 우리 같은 방식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아주 최대한 노출될 수밖에 없는 방식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인이 없으면 나는 이 방식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만을 바랄 뿐이죠. 위태롭고 위험하더라도 하나님 보호해 주시면 좋고 또 하나님께서 고난이 당연히 고난은 있지. 정의용사가 왜 고난이 없겠어? 고난과 함께.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고난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갑자기 한 달 전에 거의 모든 영상 온 사람들은 다 확진이 됐어. 저야 어제 직장도 안 나가고 그러니까 큰 문제는 안 됐어요. 그렇다고 내가 기저질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저도 병상을 배치가 됐는데 제가 나 병상 안 가고 집에서 격리하겠다 그래서 안 갔습니다. 제가 60이 넘었기 때문에 저도 병상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필요하면 전화하겠다. 그렇게 해서 안 갔어요. 별로 그런 게 두렵지는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영상학교 이름이 전국적으로 나가겠지 10명만 넘어도 도배하다시피 하는데 거의 100명이 됐으니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도 영상학교 식구 중에 기저질환자도 있고 수술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도 있고 고령자도 있는데 이분들이 혹시라도 진짜 참 두려운 일이 이분들한테 생길까 그것도 당연히 걱정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 직장 가지고 있고 공무원도 있고 교사도 있는데 거기서 어떠한 신랑과 비난과 불이익을 당하겠어. 이 세 가지가 제가 가장 마음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3-4일 동안 우리 집사람하고 진짜 두문불출하고 기도만 했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시는 일이다. 참새 2마리가 한 낫살은 팔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모르시겠어. 우리는 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아니에요, 영사교가. 그런데 그동안 2년 동안 코로나 확진이 안 된 것도 기적이었지만 이렇게 한 방에 무슨 사람이 다 확진된 것도 보통 기적이 아니었어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당연히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나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건 무조건 우리 편이에요. 그렇게 떠들어 댈 일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영상학교에서 일어난 일이 아무도 몰라. 유면서 신임연수업에 내가 생활지원부 신청하러 갔는데 몰라. 생활지원부 신청 내가 처음 왔나 봐. 시청에 전화해. 면사무소도 모르는데 어디서 충주 보건소 직원이 나중에 동선 주장하면서 전국군의 영상학교가 그렇게 얘기는 했다 하더라고. 그걸로 끝이었지. 왜냐하면
그 뒤로 엄청난 확진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6천 명대였는데 일주일 지나자 몇만 명 됐어. 그러니까 누가 확진자가 되는 게 중요하지 않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해.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더라고. 어디서 생겼는지.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막아주셨어. 그리고 뭐 우리 고형제나 기존 질환자들이 힘든 분도 몇 분 계시긴 했지만 깨끗하게 잘 회복이 됐고, 다른 분들은 뭐 큰 문제가 없었고, 뭐 직장에서도 확진자가 나오신 분이 2분인가 3분인가 있었지만 뭐 거기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잘 넘어갔습니다. 어차피 그 다음에는 직장에서도 누구든지 걸릴 수 있다는 분위기가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됐던 거죠. 아, 나도 걸릴 수 있고 너도 걸릴 수 있는 거네. 이제 지금 뭐 11만 명인가 된다 그러잖아. 왜 전화위복이 됐다고 생각하느냐고요? 자, 지금 우리 형사교분은 대부분 다 이게 자연 면역이 돼가지고 6개월 동안은 항체가 백신 맞은 거 10배야. 6개월 동안은 뭐 큰 문제가 없어. 제 확진이 되더라도 진짜 아무것도 아니래, 그거. 지금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진짜 조금 두려움이 있던 것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없애해 주셨어. 뭐 6개월 정도는 뭐 그렇게 된다니까. 6개월 지나서는 벌써 이게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지금 벌써 11만 명씩 많이 가봐야 3월 달까지 가거든요. 그럼 이거 꺼질 거 아니야. 그럼 유럽처럼 되는 거지 뭐. 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와 더불어 손 붙잡고 어깨동무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두려움 같은 게 없어. 그냥 감기 걸렸다 하고 사는 거야, 그냥. 6개월 지나면 그렇게 될 거예요. 당연히 그런 식으로 가겠지. 그러니까 그 동안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 없이 2년 동안 우리가 사역을 했지만 딱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마음이 어두웠긴 했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일반의 두려움도 전부 이거는 합리적인 거잖아. 이거는 내 믿음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죠. 팩트가 그렇다는 거야. 물론 우리가 조심을 해야죠. 그래서 앞으로는 방역 마스크도 열심히 쓰고 뭐 가림막을 세우고 이제는 뭐 식사도 하고 뭐 고령자들이나 기존 질환자들은 아무래도 조금 막 각자 알아서 조심을 하시고, 그리고 직장에서 뭐 이런 불이익이 있고 또 비난을 받을 것 같아서 마음이 늘 두렵다는 사람들은 뭐 집에서 하시라 이거야. 지혜롭게. 믿음으로 와야 됩니다. 그런 얘기 안 해. 그렇지만 제가 코로나가 두려워가지고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못한다 그렇게 안 한다니까. 사실 이제 다음 주부터 예전으로 돌아갈까 해요. 목금토일서부터. 아직 내가 뭐 발표는 안 했는데 이유가 없더라고. 어차피 뭐 사실 뭐 새로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문제지 여기 있는 사람들은 결 문제가 아니야. 그 사람들은 자기가 충분히 뭐 여기 와서 걸린다 그런 건 없어. 본인이 딴 데 가지고 뭐 오는 거야. 그 사람이 알아서 뭐 걸리더라도 본인이 알아서 자가 격리하고 여기서 뭐 영상학교가 이제는 뭐 당분간 문을 닫게 이런 일도 없고 뭐 다 다른 사람들도 검사 받는 일 없습니다. 이제 알아서 혼자 해결하는 거야. 뭐 지금도 다른 사람 다 그래요. 확진됐으면 뭐 자가 검사 키트로 해서 확진되면 집에서 혼자 하라는 거야. 나라도 뭐 지금 여력이 없대. 정부에서도 지금 여력이 없다는데 영상학교가 왜 그거 내가 울고불고 할 일이 있나? 그리고 또 하나 전화해보건 생활위험이 생겼잖아. 뭐 전화위복이라고 생각 안 되는 사람 저한테 다 갖다 줘요. 웃자고 하는 얘기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코로나의 그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 아니 그동안 2년 동안 확진 안 된 것도 기적이었지만 이런 식으로 코로나의 두려움에서 하나님께서 막아준 것도 보통 기적 아니에요. 이런 데가 없다니까? 어떤 교회에서 100명 이상 확진자 생긴 게 어디 있어?
아, 이게 또 방송 나가가지고 또 머리 잡히는데, 뭐 지나갔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얼마든지 이보다 더 많은 고난도 있습니다. 이 생각을 하다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선한 것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악한 영들이 공격합니다. 고난 닥쳐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어. 해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정의 용사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읽어보세요. 초대교회 수많은 그 교인들에게 참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고 불행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순교당한 사람도 수도 없이 많았고 그 불행 속에서 생을 마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것으로 천국에서의 행복으로 보여주시고 이 땅에서도 비록 육체는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은 평안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영성학교도 모든 사람들이 전부 정영사가 돼야 되고 당연히 앞으로도 많은 고난이 있을 겁니다. 성령님께서 너희들도 골방에 들어갈 수 없는 날이 온다 얘기하셨어요. 전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제 하나님과 이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얼마나 지금 고초를 당하고 있습니까?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이 정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천국에서 멸류관과 엄청난 성급으로 여러분에게 대접해 주실 겁니다. 그런 사람들만 영상교회 남으시고 아닌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뒤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성학교에서 이 기도 훈련과 악한 영에 대해서 싸우는 훈련을 시킨 것은 우리가 미혹영과의 피 터지는 전쟁터에서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 일터가 그 전쟁터임을 잊지 말게 해주시고 항상 성령과 동행하는 영적 습관을 늘 들여서 늘 깨어서 하나님 맡기신 이 놀라운 사역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고 영성학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